24년이 시작한 지가 사실은 엊그제 같은데 24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다른 교우들은 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세월이 뭐와 같이 날아간다 그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화살같이. 자, 화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인데 그게 지금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나온 또 계시의 말씀이니까 3000년 전에 화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요. 화살이 날아가는 게. 그럼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 세월이 어떻게 날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세월이 총알같이 날아간다. 총알? 총알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세월이 미사일같이 날아간다. 미사일같이. 미사일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월은 번개처럼 날아간다. 자,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인생을 80년, 90년, 100년, 요즘 많은 분들이 100수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90도 요즘에는 쉽게 가는 분위기고, 우리 평균 수명이 벌써 85세에서 90세 사이니까 참 오래 살게 되었지만은 세월이 날아가는 거, 세월이 지나가는 거 보면 정말 세월은 빠르구나. 저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먹은 사람은 아닌데 올 한 해 24년을 볼 때 정말 빨리 지나갔다. 그걸 어떻게 느꼈냐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 우리 페스티벌 하면서 여기 서가지고 우리가 바디 월십하고 몸 댄스 했잖아요. 그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분명히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하고 막 그랬는데 제 느낌에 뭔가 모르게 까마득한 거예요. 일주일 전인데? 이야, 그렇구나. 예,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분들 그러겠죠. 단순 노화의 현상이다.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요지는 세월은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월이 막 빠르게 달려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애달아가지고 조급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굉장한 비밀이, 굉장한 신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까요?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얼마나 오래 살든 얼마나 높은 하이 플레이스에서 아주 인생의 고지,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인생의 고지에 올라가 살든지 인생의 그 로우 플레이스, 낮은 데로 내려와서 거기서 막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하루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걸 살아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너의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 너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는 제가 그걸 주보에 1년의 새해의 표다라고 제가 그렇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아. 우리의 현실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로 기뻐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한번 축복하세요. 자,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우리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해볼까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그동안 종말론 얘기하고 계시록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전부 분위기가 막 침침해요. 어두컴컴하고 그죠? 예수님 오신다는데 아유 예수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지 마세요. 오신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지고 막 불안해지고 아이고 주님 저 준비 안 됐으니까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러고 두려운 거에 막연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데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전에 이제 또 천년왕국을 이루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평화가 없는 peaceless한 세상에 peaceful한 그죠? unjust한 세상에 justice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reign God's reign 하나님의 God's rulership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다. 밝은 날이다.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18장, 계시록 18장은 뭐냐 하면 세계 제국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세계 제국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제국입니까? 세계 제국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국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제국이고 하나님을 짓밟는 제국이었어요. The Global Empire.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어 이 제국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와봐라, 덤벼봐라. 당신이 전능한 신이야? 당신이 전능한 신이야? I am almighty as well. 나도 전능한 신이다. 하나님만 전능한 게 아니라 나도 전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누구죠? 마지막 통치자가 적그리스도. 그죠? 마지막이고 최후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한동안 우리 지구촌이란 말이 있었어요. 지구촌. 지구촌이란 말 들어보셨죠?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벌써 회자되기 시작한 게 보니까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이제 닥터 구글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글로벌 빌리지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이제 회자가 되어 왔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글로벌 빌리지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일일 생활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루면은 이 끝에서,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도로. 자, 엄청난 지금 이 지구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한국과 미국, 아직도 물론 이제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고, 결국 이 지구의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가는 이 기간, 이 지금 시간과 공간감, 그죠? 공간에 대한 느낌과 시간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이 뭡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네,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번 소식을 들으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이 정도가 지나면 인공지능의 능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면서 하나의 민족,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로, 하나의 빌리지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의 거대한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이 한 나라의, 이 마지막 나라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마지막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큰 제국이에요. 큰 제국이 되었는데 이 제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귀신들이 가득 찬 곳이 되었다.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이 세계 제국은 점점 더 영적인 제국이 되어간다. 영적인 제국. 영적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제국이 아니고, 마귀를 따라가는, 악령을 따라가는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다. 이 새들도 사실은 여기서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일단 마지막 이 세계 제국은 영적인 제국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악령이 지배하고 악령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18세기 이후에 서구의 이 소위 모더니즘이 발달하면서 종교는 사라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합리성이 자꾸 높여지고 인간의 rationality, 그죠? 합리성이 자꾸 높아지고 인간이 계몽이 되면은 종교는 사라질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소위 오늘날의 그 샤머니즘 같은 거,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결국 이 전 세계가 하나의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적인 제국이 된다. 신기한 거죠. 신기한 얘기죠. 그죠? 세계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spiritual empire가 된다는 거예요. spiritual empire.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벌써 느끼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느낌 아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무당이 200만이에요. 목회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목회자 많다 그런 얘기 했는데 목회자들 10만 명밖에 안 돼요. 무당은 200만. 뭔 얘기냐? 그만큼 악한 영들의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사람들의 이 심령과 생각을 사로잡아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이 귀신들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바벨론 엠파이어를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서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 다음이 또 음행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3절의 앞부분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spiritual adultery, 영적인 음행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adultery를 하는 제국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영적인 adultery, 간음은 결국 뭐냐? 종교 통합, 종교 혼합, 기독교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거부하는 그 흐름이 바벨론 제국을 지배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엄청난 부의 세력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소위 super rich, 빌리어네어들이, 요즘에 빌리어네어들이 요즘에는 많은 곽광을 받고 있고, 빌리어네어들이 요즘에 많아졌잖아요, 숫자가.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트릴리어네어가 나올 거예요. 트릴리어네어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1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빌리어네어는 이제 1조, 한국 돈으로 조 단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트릴리어네어가 된다는 것은 1000조, 만조 이상이 되는, 그래서 경의 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슈퍼 리치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에서 결국은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바벨론. 이것이 멸망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알아? 4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4절 한번 올려주세요.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 제국의 그 시스템에, 바벨론 제국의 그 영적인 간음의 시스템, 또 부를 추구하는 슈퍼 리치가 지배하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세상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이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바벨론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아멘 하시죠?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마귀를 따라가는 것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슈퍼 리치들의 그 거짓되고 잘못된 그 세계관으로부터도, 돈을 높이는, 물질을 높이는 그 세계관으로부터도 단절해야 된다.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가 뭐예요? 그 죄에 참여하는 거? 영적으로 간음죄에 빠지지 말고, 또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물질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은 물질을 숭상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럼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버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버셔야 돼요. 그럼 벌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 물질은 쌓아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바벨론과 싸워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당연히 우리는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는데 우리는 그 재앙들이 피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5절에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죄가, 바벨론 제국이 범하는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이 마지막 이 바벨론 제국의 우두머리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들이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되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결국 이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또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와 정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봅시다. 7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는 거고 적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마지막 바벨론 엠파이어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을 자랑하냐?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self glorification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ely Deo Gloria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사치한다. 사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슈퍼 리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있는 자요. 내게 남편이 있다. 이 바벨론의 남편, 적그리스도의 남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데보. 나는 남편이 있다. 데블이 이 적그리스도의 남편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남편이 있고 뭐라 해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여왕이다. 내가 여왕. 그리고 과부가 아니고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야 와봐. 하나님 한번 또. 당신이 하나님이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야. 나도 그 정도는 돼. 한번 또. 한번 싸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8절에 내려집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He is the Almighty One.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자로서 그들에게 재앙이 이르게 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불에 살라질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불로 심판하시리라.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18장에 이제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 특별히 이 무역을 해가지고 부를 늘렸던 소위 슈퍼 리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애통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8장에 쭉 그려주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마지막 이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이 바벨로니안 엠파이어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AI 같은 것으로 무장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질 이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멸망하는 자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바벨론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 바벨론의 방향은 영적으로 음란한 거라고 그랬죠? 영적인 음란? 그거는 뭐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점 보고, 점치고, 운세 보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돈 내라, 온갖 영적으로 혼탁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엄청난 슈퍼 리치들을 막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그걸 막 높이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세상은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또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 The Last Babylonian Empire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최종적인 심판, 불로 심판할 날이 곧 다가오리라.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곧 다가오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24년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내일 모레면은 31일이고요.
오는 수요일이 25년이 이번에 을사년이다. 을사년인데 뱀띠의 해입니다. 뱀띠의 해인데 25년 이제 1월 1일이 이번 수요일이 되는데 뱀이라는 것이 느낌이 말이죠. 뱀이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뱀이라는 건 뭐 썩 좋지 않은 느낌이 있고 성경에도 뭐 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뱀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뱀은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죠? Be wise. 그죠? Be wise as a snake. Like a snake. Like a snake.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어요. 2025년 이제 우리가 이 을사년 뱀의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 영적인 지혜, 위즈덤이 필요하고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거룩한 holy inspiration, 거룩한 영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서 이제 마지막 세상 제국 바벨론은 곧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셔서 멸망시킬 텐데 우리는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거룩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교리와 신학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것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지혜로 무장해서 나 자신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우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의 믿음도 세워주고 나와 나 가족들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불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불쌍한 자리로 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세상 제국,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력, 물질을 숭상하는 그 세력, 거기로부터 우리는 단절하고 구별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천국 가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우리 실력으로 갑니까? 만약에 저보고 야 정성욱이 너 실력으로 천국 와 그러면 저부터가 그냥 절망이에요. 60년 동안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었던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 여기서 쫙 한번 돌려버리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와, 아니 저렇게 겉으로 볼 때 멀쩡한 목사님이신데 뭐 저런 죄를 다 지었어? 그게 뭐 저만 그런 겁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먹었고 생각했고 말했고 행동한 거 다 그냥 그대로 쫙 화면에 돌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얼굴 쳐들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여기 땅에다 얼굴 박아야 돼. 자, 자기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내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죠? 천국은 누구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실력으로 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실력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실력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갑니다. 주여, 내 실력으로 천국 못 가는 거 너무너무 확실하오니 주님의 실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 불쌍하고 연약한 종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자기 실력으로 천국 가시는 분 오지 마세요. 뭐, 여기 왜 오는데? 자기 실력으로 천국 가실 분들은 그냥 안 오셔도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붙드는 그걸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다가 혹시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170 몇 명 그냥 죽었잖아요. 죽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몇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찬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로운 지혜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